성경 요한일서 2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을 하는 목표는 예전에 제가 요한일서 강의를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했었는데요. 그때보다 좀 약간 시간을 좀 단축시켜 보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루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너무 길면 나눠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은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보해 주신다는 내용이 처음 나오고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 이 정도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계명, 옛 계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이해가 이제 그 부분이 어려운 건데 이제 그 계명이잖아요. 계명이니까 이것이 뭐 율법과 같은 것이냐, 명령문이고 법규집 같은 것이냐,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런 뜻이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조금 어려워요, 요한일서가.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주님이 행하시는 만큼 우리가 행할 수 있나요? 이러면 이제 조금 좀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나는 절대로 이 어떤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게 조금 어려운 거죠.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나는 하나님 명령을 완벽히 못 지키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구절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법규집으로서 내가 이거를 해야만 한다. 못하면 죽는다.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요한일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한일서는 오히려 좀 논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 논문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정의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다. 이건 이런 것이다. 라고 어떤 추론하고 정의를 내리는 그런 책인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자신의 삶 속에서 비춰보고 나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보기 전에 아담과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른가 혹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가 그리 다른가 약간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이란 사람은 근원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자신에게 있었어요. 자신을 높이는 것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 이게 아담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사람은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표면적으로 교만하지 않을지라도 교만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자신의 기쁨이 되고 자신의 힘이 되는 거죠. 사람이란 게 원래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은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핵심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품고 있는데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냐 이것을 말하는 게 요한일서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뭐 과학 논문처럼 어떤 정의를 하고 있는 글이긴 하지만 외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가진 어떤 본성을 논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요한일서의 어떤 진정한 힘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율법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것이다 라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 결과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접근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안다라는 거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존재라는 걸 내가 스스로 알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했다면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내가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 약간 이런 말이라고 보셔야 돼요. 즉,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는,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본래 자신을 높이는 것,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그 삶의 원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새로운 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새로운 원칙을 율법으로 보거나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런 면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는 책인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 진정한 내면적인 진실함, 자신의 살핌, 이런 모든 것들을 살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새로운 목표로서 형성이 되는 것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은 종교의 모습을 흉내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본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그것이 목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건 제가 계속적인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자하고 양이랑 이렇게 두 동물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자 같은 사람들이죠. 자기 뜻대로 하고 그냥 음식은 고기를 먹죠. 양은 풀을 먹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자인데 풀을 먹어라라는 명령을 성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느끼게 되냐면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풀 먹고 살라고 하지? 우리가 어떻게 저걸 지킬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라고 말을 하지? 성경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있고 주님께서 풀을 드신 것처럼 나도 풀을 먹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목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본성을 탐구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것은
뭐 현대 과학처럼 우리가 외부적 증거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이것을 깊이 탐구하면서 요한이 내린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인 거죠. 이게 바로 요한일서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의 뜻대로 행하라는 말,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너희도 행해야 한다는 말,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 그런 말들은 다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소유했고 이 생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 놓으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에겐 없는, 구원받기 전에 나에겐 없는 새로운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가져라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없는 사람과는 우리가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화하고 같이 살아보면 느껴요. 저 사람은 나랑 삶의 목표가 다르구나. 약간 이런 걸 느끼게 되죠. 우리는 세상이 제시하는 것과는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것이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요한일서라는 책이 가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이라기보다는 우리 삶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걸 지키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보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그런 식음석과 같은 거라고, 자신을 알게 해주는. 여기 보시면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가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도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죠. 아까 제가 사자랑 양으로 비교했잖아요. 우리가 아담으로서, 생명 없는 사람으로서 그냥 율법으로서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풀 먹어? 어떻게 우리가 저렇게 살아?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지? 어떻게 저렇게 낮은 방향의 삶을 살라고만 하지? 왜 성경은 저렇게 하지?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주님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풀을 먹어본다면, 그죠? 사자는 풀 못 먹잖아요. 아니 저걸 어떻게 먹지? 양은 풀 먹어보면 아 이게 진짜 내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개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런 거죠. 우리한테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지? 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막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면은 아 맞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라고 우리는 바로 느껴요. 왜냐면 우리는 옛날에는 없었던 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알아가는 즐거움을 알게 됐고 세상이 주지 않는 새로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계명이란 것은 이제 우리한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고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에게 근원적 변화가 있다. 우리는 사자였는데 양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책이에요. 내가 정말 양이 되었나?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순종을 해보면 나에게는 양의 면모가 있구나. 옛날에 나에게는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바라고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러한 어떤 근원적인 면모가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더 큰 내적 확신이 생기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겠지만 나 자신은 더욱더 확고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구원 문제, 이 신앙의 문제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여 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은 이거 설명을 더 해야 되겠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쓴다라고 했고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라, 행해라. 꼭 이렇게만 보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다윗왕의 어떤 반응을 보세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하루 종일 동행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어리석은 행동, 죄악된 행동을 피하려고 했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전 가끔 다윗을 보고 위로를 받거든요. 살인 간음 저지른 다윗보다 나는 그 정도는 안 했지 약간 그렇게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다윗보다 신실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 더 무게감 있고 중요하고 귀하고 세상 모든 재물보다 주의 말씀이 더 귀하게 느껴지고 이 모든 마음을 내 안에 넣어주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내가 그렇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날 세뇌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쩌면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거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 거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전엔 없었던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완전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법을 완전히 사랑하고 그것을 종일 묵상해서 나는 세상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주께 범죄치 아니하라 마음에 두어서 나는 절대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는 새로운 본성이 생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 어떤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양식이 생긴 거예요. 옛날엔 없었던 새로운 양식. 고기만 먹어야 했던 맹수 같은 우리들이 풀을 먹어야 되는 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없었던 다른 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맹수로서의 우리의 모습, 고기를 먹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예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양과 같은 모습이 생겼어요. 그냥 비유예요, 비유,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예전엔 없던 풀, 예전엔 없던 하늘의 양식, 예전엔 없던 어떤 주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졌고, 이런 것들을 갈망하게 되고, 바라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얼만큼 읽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길 원하고, 주님을 따르길 원하고, 주님을 배우길 원하기 때문에 성경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런 좀 본성적인 그런 변화들,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이것을 가지고 요한일서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봐야 돼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을 갈망하는 어떤 새로운 마음의 체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옛 계명은 말씀이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길 바라고 그분의 일을 하기를 바라게 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여기서 더 많은 배움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고 장성한 자가 돼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지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성하든 장성하지 않았든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되고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게 되고 주의 법이 무엇보다 귀하게 되고,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이렇게 되지는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육신이 있고 여전히 아담의 성향이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자꾸 가려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나의 진짜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진짜 모습이고 육신이라는 껍질이 나를 방해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더 깊이 자리 잡기를 바라니까. 이거는 뭐가 더 맛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단군 설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곰이 쑥하고 안을 먹어가지고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곰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죠. 사람이 됐으니까.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사자 같았던 우리들이 양이 되어서 풀을 먹고 그 풀의 맛을 알았어요. 그럼 다시 고기 맛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죠. 양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우리는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맛봤고 하늘의 양식을 맛봤기 때문에 땅의 양식이 때로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그리고 혹은 사로잡히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갈망이 있다는 거죠. 혹은 내가 땅의 것에 매여서 살고 있다면은 양심 속에서 내가 이렇게 땅의 것만 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그 생명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그런 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요한일서 3장, 4장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 시편 119편을 가지고 제가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 구절에 하나가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이니이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어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기뻐한대요. 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들 내부적인 것이 그리스도인 개인의 어떤 내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들 가운데서 어떠한 끈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누구나 다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형제가 주님을 사모해요. 내가 그걸 봐. 그럼 저는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기쁘지? 모르죠. 왜 기쁜지 모르겠는데 나에겐 그 기쁨이 있어요. 왜냐? 내가 주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변화고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죠. 새 계명은 이제 단순히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형제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형제를 사랑해라라는 그런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책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형제 사랑은 양이 먹어야 되는 풀과 같은 본성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은 말해요. 형제를 근원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의 본성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보면 기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이제 3장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를 세계명으로 끌고 가요.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봐야 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아까 그 구절도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옛 계명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진데 새 계명에서 그런 일들은 더욱더 강화가 되겠죠. 어떤 형제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 나를 보는 형제들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새로운 기쁨인 거예요. 기뻐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왜냐?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목숨을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당연하다. 왜냐? 우리는 새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존재가 되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다른 목표를 품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가진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얼마나 새로운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원칙과 영성, 목표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세상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속에만 알려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 책이고 요한일서를 보면서 즐거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